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833쪽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게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남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기도가 우리의 살 소망의 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지만 기도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삶이 막막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도할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 기도할 때에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긴 말씀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시편 44편은 끊어서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정말로 과거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겨운 현실 앞에 내가 패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기도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긴 이 시이기에 오늘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는 먼저 과거 이 시편 44편은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인은 먼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지만 어떤 때를 생각합니까? 옛날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기적의 은혜가 임했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이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그들은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때론 흔들립니다. 아무리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생에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당장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당장 신앙이 막 흔들리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에 베푸셨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무거운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서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은혜를 지금도 마음속에 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의 은혜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을 너무 세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자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거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교회를 친히 사명 감당하시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때마다 가장 좋은 선한 은혜로 우리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항상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힘겨운 환난을 이기게 할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의 광야와 같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인은 이전에 선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 현재 시인 그리고 이 공동체가 당한 현실은 축복이 아니었고 기적이 아니었고 광야였습니다. 고난의 깊은 광야였지요. 하나님은 이전에 선조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당장 그들을 돕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9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8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것을 기억했는데 9절은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반전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선조들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경험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그 일들이 자신들 앞에 지금 떡하니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버려서 우리가 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는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1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양인데 잡아먹힐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지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는데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민족적 위기의 원인이 바로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방치, 즉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인과 이 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패배, 조롱, 수치, 흩어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렇다면 시인은 현재 고난, 주께서
가게 하신 그 현재 고난으로 인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던져버렸습니까? 아니죠. 오늘 시인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다. 주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여러분들 암울한 광야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패배와 수치와 조롱과 낙심과 이 광야의 인생길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일지라도 뭐하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혹독한 고난과 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시인은 우리가 결코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며 주의 언약,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금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17절은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때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며 살았고 현재도 언약을 떠나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즉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수치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시편 44편 17절과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언약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해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그와 반대로 어려움, 시련,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찾아와 광야의 메마른 시절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불순종 때문이라면 설명이 되죠. 그런데 지금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참혹한 고난과 시련인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만난 거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이렇게 내가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데 억울한 오해가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주저앉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숨가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충성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데 내 인생, 내 가정의 문제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더 믿음대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려고 힘쓰며 살아가는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더 오해받고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은 다 억울합니다. 사람은 다 억울해요. 억울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자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원망으로 점철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왜라는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왜? 욥도 왜라는 이야기로 계속 버텼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다 수긍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 저는 시간을 지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이해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시인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삶의 걸음도 주님의 길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삶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날 수 있는데, 하지만 시인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삶의 그 여정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지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시인이 선택한 결정은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내 삶에 행하신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주무시고 계시기에 주무시고 있어서 나를 돕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잠에서 깨소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깨우듯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요.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하고 외롭고 광야 한복판에 홀로 떡하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는 거지요. 시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 나는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 고난 앞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나의 시선은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끝까지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26절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들, 시편 44편은 문제 해결을 보여주지 않고 끝납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무엇으로 끝나기 때문입니까? 기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고백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당장 상황이 좋아져서 한 고백 아닙니다. 아직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기도를 모인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시인의 이 고백처럼 주여 깨소서,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아직 없어도,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오늘 26절이 기도로 끝나는데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시작도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실 것입니다.